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소망이 넘치는 날은 언제일까요? 소망이 가장 넘치는 날은 언제일까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소망이 넘쳤던 새벽은 언제였을까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들 지난 역사와 모든 전통을 다 돌이켜보실 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소망이 넘쳤던 새벽은 언제였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말씀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아침 새벽입니다. 1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때는 바로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 새벽, 아직 어두울 그때, 그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소망이 넘치는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세상의 빛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 생각하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밤새도록 아팠던 사람이 새벽이 되면 잠시 잠을 들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열이 났던 아기도 새벽이 되면 열이 떨어지고 평안하게 잠에 듭니다. 밤새도록 유혹받던 사람들도 새벽이 되면 정신을 차립니다. 밤 동안에 죽음의 영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도 새벽이 되면 정신이 돌아옵니다. 새벽은 빛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소망이 빛을 내는 시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새벽까지 잠시 참고 새벽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새벽 아침이 반드시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그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인류의 모든 역사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왕노릇하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와 은혜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더 이상 사망에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숨을 후 하고 내쉬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던,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불어넣어주셨던 성령님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던 그대로 사람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어주시며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죠.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금방 발견할 수 있으시죠? 26절에도 보십시오. 26절에도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3이라는 숫자, 3번 말씀하시는 이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이십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3번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로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심과 걱정이 되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나눌 때에도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고난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평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31절 말씀.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결론 맺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그때에서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진행하며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를 살려주었지요. 그때 그들이 간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음 앞에 직면해 있던 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자결하였던 간수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정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끝으로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소망이 가장 넘치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오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의 날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바로 오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망이 넘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포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어둠을 우리에게 전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희는 할 수 있다. 너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참 평안을 얻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지난날의 모든 괴로움은 지난 밤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은 다 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새 힘과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와 영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이 나라에 가득 세워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된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마다 각 신령마다 우리 온 나라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각 처소로 각 사업장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가장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